누구에게나 연약한 점이 있지요. 단점 또는 약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남에게 들키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 자신마저도 너무 싫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 약점을 감춰두고 부끄럽게만 취급하면 나의 장점, 나의 아름다움, 나의 가치마저도 약점이 되고 연약해지고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하를 가장 좋아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기 비하에 탁 물들어 있는 사람, 탁 걸려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개인 나로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이렇게 쿡 한번 찔러줘요. 한번 쿡 찔러줘. 너 같은 게 뭘, 네가 뭘 고라지를 알아? 그러면 그냥 또 자기 비하로 이렇게 쿡쿡 떨어지고 자기 절망, 좌절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약함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너가 정말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좋은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너에게 내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첫째, 내 약점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약점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아픈 점을, 내 부족한 점을, 내 약점을 내가 많이 사랑해 주고 돌봐주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해 주세요. 너 약점 떼어버리고 싶지? 던져버리고 싶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너 약점 때문에 너가 끝까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너가 그 너의 약점 때문에 너가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어. 너가 그 약점을 너가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감춰버리고 싶지만 너 그 약점 때문에 너가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즐겁게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 그 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가 아무리 연약해도 혹 타인에게 너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순수하게, 당당하게 너 자신을 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약점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약점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서 우리 가장 약한 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약점이 큰 사람이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안진뱅이는 영원히 안진뱅이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좀 그걸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좀 그걸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얘기한다. 그래서 속상하다. 여러분이 안진뱅이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안진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가 쑥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다
당당해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약한 점이 없었다면, 내가 내 부족한 점이 없었다면 나는 나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맞아요. 나 안진뱅이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료함 받아서. 나는 그 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늘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 약점을 치료해 주지 않지만 내 약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치료받고 내 약점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치유받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정말 감사한 거는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다시 안진뱅이가 돼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안진뱅이였다가 나암을 입었다는 이 사실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예수 만나고 부활을 확신한 이후에는 어쩌면 내가 이 안진뱅이로서 있다가 걷게 되어서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것이 참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참 메시아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까요? 육체의 죄는 아닐 것입니다. 정신적인 죄도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죄도 짓고 정신의 죄도 짓고 영적인 죄도 지었는데 이제 그 행위가 끝났으므로 너희가 육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래 좋다. 너희가 정신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한다면 그래 좋다. 그러나 너희가 과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알지 못하여서. 근데 정확한 뜻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식이 참지식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를 가로막았다고요? 그렇죠. 선지식이 참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알아야 될 참 진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실수를 했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거는 가장 원하는 거는
민족이 해방되면 좋겠다. 종살이 그만하면 좋겠다. 고역 그만하면 좋겠다. 이 출애굽을 가장 원해요. 그래서 그가 40대 왕자로서 시도했다가 망하고 또 망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가라 모세야,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 날 믿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나 같은 놈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주시잖아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의 표적은 손을 넣어봐라,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들어있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지고. 혹시 누가 너한테 너 정말 하나님 만났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냐? 너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을 보이라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가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원했는데 말이죠. 왜? 과거의 실패, 과거의 경험, 과거의 알미, 선지식이 참지식, 참 믿음으로 나간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다시는 너의 강함을 의지하지 마라. 다시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가 약함을 고백하고 너의 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참지식이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약하다고 느끼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시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마치 희미한 촛불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선지식 때문에 참지식에 이르지 못한 지점이 어디냐면, 그가 이제 엄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아마 엄마가 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부터는 너 이제 엘리 제사장 말만 들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이 어린 사무엘, 많이 됐어봤자 한 5살 되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맡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에다 맡기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애가 미련을 가져. 엄마가 또 돌아볼까 봐 안 들어가. 좀 차갑지만 딱 돌아서서 엄마가 눈물을 흘려서라도 집으로 가면 애기가 마음을 딱 정해. 유치원에서 생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를 대망할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사무엘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지고 낮에도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있지만 잠도 거기서 자. 꼬박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
대답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무엘아 싹 깜짝 일어나가지고 무릎 탁 꿇고 착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잠자다가 하나님이 꿈으로든 뭐 음성으로든 이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갔어.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난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다시 가서 자. 근데 또 사무엘아 두 번째 음성이 들으니 또 푹 일어나가지고 갔어. 왜 그랬을까? 세 번째 탁 들렸을 때는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어요? 엄마가 해준 말 때문에 그래. 너 무슨 일이 있든지 엘리 제사장께 물어봐라. 선지식이 참지식을 가로막은 거예요. 선지식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일단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 틀렸어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뭐냐면 아들이야, 아들.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작은 거예요. 전 세계, 전 우주에 아브라함의 씨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얻고 싶은 거는 아들이야, 아들. 누구의 아들? 사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뭐라고 말을 해요? 아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래요? 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주 바로 왕을 혼내주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혼내주세요. 그리고 사례와 선물을 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지 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가? 내가 계속 습성대로 살 것인가? 내가 계속 옛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단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는 대로, 이전에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전에 사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에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종식되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선지식이 참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에 더불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할 때 알아야 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그 알물 회개해서 진리에 이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은 첫째,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미완성의 지식일 뿐이에요. 둘째, 부족한 지식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셋째, 못난 지식이 아니에요.
보살피고 가꾸어야 될 지식이에요. 이제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에게 굳게 서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알미 완성에 이르고 완전함에 이르고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알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전에 이 영적 예배와 반대되는 형식적 예배, 구약적 예배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영적 예배로, 삶의 예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2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그렇죠,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어떻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깨달아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야 돼요. 우리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눈과 눈으로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게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당신을 아신 것처럼 당신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쟁투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족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견뎌지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약한 것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용기를 낸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신의 삶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럼 당신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족하게 느꼈지만 용기 있게 지혜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한 회개를 하십시오.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회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룩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